필요합니다. 그런 얘기 했는데 엉뚱한 데 터져가지고 지금 울었어요. 뭐 김장훈이 먼저 울었으니까 뭐 칭찬을 별로 없는데 정말 주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해준 지휘자님과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찬양할 때에 이렇게 마이크로 첼로가 또 이렇게 같이 들리니까 참 좋더라고요. 수고해주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은 오늘 나나 사모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어에 선교해 주시는데요. 이름 그대로 나나 사모님에게 가정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신학교 강의 교육 여러 가지 또 있는데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화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가 뭐 이렇게 정식으로 모이지 못하도 잠깐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넷째 주에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하고요. 제가 오늘 시원성교회에 오늘 임직식이 있어서 바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지난주 같은 우리 유지현 형제 일부 예배 드리고 왔는데 이거는 시원성교회 오늘 임직식에 참석하려고 예배 드리고 먼저 갔는데 시원성교회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열방교회 와서 성도를 맡겼을 때에 예배 가운데에 찬양 가운데에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서 너무 즐거운 날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5월 6일 날 범소풍이 있습니다. 그날의 예배는 딱 한 번은 드려요. 9시에만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시에 오시면 혼자 예배 드리게 돼요. 안 되잖아요. 설교자도 없는데 본인이 막 설교하고 또 찬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9시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 피러 형제 우리 교회 왔는데 오늘 피러 형제가 또 주의 이름으로 와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영어 말씀을 제가 적지 않았는데 오늘 성령님께서 피러 형제에게 또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빛자매 시험이 4월 30일에서 5월 15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 날 같이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박동효 형제가 모든 또 천국환성 예배를 일정을 마치고 오셨습니다.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성당 수분하고 전체 이쪽에 있는 많은 학교들 모여서 한국학교와 모여서 역사 퀴즈대회가 있었고 그랬는데 역사 퀴즈대회 때 우리 지우가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3등 그리고 나의 꿈 말하기에 도영이가 또 2등 하면서 사실 몇 명이 온지 몰랐는데 그냥 휩쓸고 왔대요. 너무 고생하신 분들 잘 키워주신 분들 이 밖에 다른 아이들도 다 훌륭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눌 때에 오늘 말씀은 우리 윤장훈 예배분께서 하나님 말씀 낭독해 주실 때 역대상 2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실 때 우리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입니다. 2절부터 같이 읽도록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성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금전목과 검은 오셋의 절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옷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유대의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이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하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그에게서 나니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들을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안 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에게 많이 있나니 또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내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갖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그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분위기를 하나 내었더라. 아멘. 오늘 찬양은 설교 후에 됐습니다. 보통 성가대와 연구한 대사들 많이 받으면 이제 시간을 좀 세이브해서 같이 말씀을 끝난 다음에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땅 끝까지 끝날까지 사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먹기로 원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겠다고 사마리아 유대인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종하지 않았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BC 930년도에 이스라엘에 뭐가 있었죠? 분열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이 있었죠. 또 720년에 뭐가 있었죠? 아시리아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쌍방 이민 이주가 된 정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사람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534년도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어떻게 했습니까? 방해하였습니다. 방해하였어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사마리아인들이 516년에 어디에 성전을 건축했죠? 그리심산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멸망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뭐죠? 그들이 다윗의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을 따랐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거예요. 죄의 길을 따른 거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려요?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려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가 비록 죄 가운데 있는 성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갈릴리로 갈 때에 어디를 통과해 가시죠?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세요.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일들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뭐 하도록 하는 생물이시죠? 성경에 보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 그래서 우리는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산도 아니고 어떻게 신령과 기적으로 예배드리는 거.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이 뭐가 되어야 돼요? 예배가 되자라는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Second Chronicles Chapter 22 여기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오늘 미안합니다. 오늘 올 줄 모르고 내가 영어를 하나도 안 썼어요. 정말 잘.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라는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LA에 있는 우리 미주 선교교회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총회를 갔을 때 제게 주었던 얻었던 그 생각이 뭐냐면 하나는 expire라는 단어가 하나는 뭐냐면 버킷리스트라는 단어를 갖고 제가 저로 돌아왔어요. 우선 expire라는 단어를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오늘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 사모님이 호스피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 호스피스의 역할이 저는 이렇게 굉장히 작은 일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하늘나라 갔을 때는 죽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집에서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 있을 때는 보통 911을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911을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보니까 생명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판단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판단을 내려도 그 시신을 옮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누가 와야 되냐면 호스피스가 와서 사망에 대한 진단을 해주면 그 페이퍼를 갖고 911에서 옮긴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그 사망 진단서에 그 남자든 여자든 죽게 되면 그 페이퍼에다가 이러면 뭐 죽었다는 글을 써야 되는데 그때 쓰는 영어가 뭔지 아십니까? expire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 뭐 음식도 아니고 아니 물건도 아닌데 사람의 이제 죽고 나니까 영혼이 떠나니까 그 뭐냐 expire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좀 묘했어요. 나도 죽으면 expire, no return 뭐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서 참 기분이 묘했어요. 또 하나 느낌이 뭐냐면 총회를 하는데 그 회의하는 석상에 좋은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지만 이거 묻지 마요. 아주 대부분이 좋은 목사예요. 대부분. 몇몇 사람이 문제잖아요. 아주 몇몇 사람이. 그 중에 하나는 부총회장을 나오겠다는 목사님 계셨는데 보통 총회 나오기 위해 목회를 잘하는 분을 세우기 위해서 당회가 장로관님이니까 어느 정도 교회다운 교회관분들을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데 그분은 너무 나오고 싶었던 거예요. 정치권 목사님이세요. 사실 쓰는 게 뭐냐면 1년 전에 사모님에게 안수하여 장로를 세우고 자기가 부총회장에 등록하십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등록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좋은 목사님들이 등록하지 못하게 해서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냥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있는데 우리 백혜민 목사님 아시죠? 장로교에서 오신 목사님이거든요. 또 김덕원 목사 이런 분들이 장로교 오셨는데 그분들 막 웃는 거예요. 왜 웃냐니까 성교교단 총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아. 장로교단 와봐. 총 들어. 그래서 이게 좋아야 되지. 그러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익스파이어 시켜주세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버킷리스트입니다. 은혜가 받던 그 교회가 창고로 만든 교회. 근데 교회가 부흥하니까 좋은 데로 갈 수 있잖아요. 얼바인이나 플러팅.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분은 LA 폭동을 할 때 흑인적으로 사우스 센트로 들어가서 교회를 사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감이 있는 영혼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일부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LA 폭동을 경험했잖아요. 교회 위에서 호수 갖고 지켜봤잖아요.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닌지 알거든요. 그분이 갖고 있는 버킷리스트 때문에 하나님 이 지역에 오늘 한국인 교회가 존경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것이었어요. 한가지 굉장히 참 은혜가 들어오는 김요한 목사님 분이셨는데 막 정치권 아주 극성의 정치권이 막 떠들고 웅성거리고 이권을 막 그럴 때에 마지막에 목사님 나오셔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 말은 서로 사실 많이 기울이지 못했는데 이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성전 교회는 다시 성결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전 교회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살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총회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할 일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거룩함에 돌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고 주께 돌아갑시다 라고 외쳤던 말씀이 있었어요. 살아있는 선지자 같은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성령교단을 지켜주신다는 걸 느꼈어요. 그분의 꿈은 목사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이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이 외쳤을 때에 제게 큰 어떤 성령의 감동하는 역사가 내 안에 불이 듯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언젠가 죽게 될 거예요. 죽기 전에. 정말 죽고 나면 호스피스 와서 expired, 암흑의 expired 이렇게 끝나는 존재가 될 것이 아니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해야 할 일들 그게 무엇입니까? 제가 아침에 예배 때 김성 형한테 불렀어요. 형제님, 버킷리스트에 한번 얘기해보세요. 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했더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머뭇거리길래 없어요. 했더니 목사님,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뭘 얘기할지 모르겠다. 각자 가지고 있는 버킷리스트 있을 거예요. 사실은 버킷리스트에 대한 얘기하면서 한 10가지의 리스트를 좀 정리해봤어요.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부모님께 효도하기래요. 효도는 못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편하고 또 장자님이 같이 계셔서 너무 좋은데 공부, 취미, 외부 공부하기, 악기, 결혼, 내 집 마련할 춤이 있었는데 여러분 1등이 뭔지 아십니까? 여행.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단기 선교 여행을 놓치지 않고 계속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저기서 북한도 같이 다니고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이 뭘까요? 마지막이 감정 표현하는 걸 살기.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렇게 말 사는 거예요. 사모님은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어저께 밤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밤에 집에 갔더니 와이프가 밥상에 한 10시에 삼계탕 늘 다리 한쪽이 없거든요. 근데 완전체 완전체를 막 사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하게 이걸 찍어가지고요. 친구 목사님 다 그랬어요. 난 지금 이 완전체를 먹고 있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박정호 목사님 그랬더니 박정호 목사님 이 밤에 웬 난리냐 빨리 자라. 막 이랬었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와이프가 너무 왜 이렇게 완전체를 주냐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 감정 표현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주는 것은 이유가 있어. 저는 일주일 동안 못 봐가지고 저를 이렇게 보시는 줄 알았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거 먹고 내일 설교 짧게 해. 아마 짧게 하면 내일 우리 집 앞에 아마 성도들이 사놓은 닭이 쌓일 거야. 이렇게. 아주 감정 표현을 받잖아요. 저만한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바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봤던 버킷리스트한 영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늘 자동차 수리해서 평생을 살고 부인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부자예요. 15개의 병원 호텔 모두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부자인데 어떤 일이냐. 구두 세워서 사람들이 병실 독실을 안 줘요. 다 이용을 줘요. 문제가 뭐죠? 자기도 죽을 상황에 시한을 얻었어요. 그래서 방금 가라고 그랬더니 자기 병원에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그래요. 야, 나도 독방 달라니까 우리 병원 규정상 2명 있어야 됩니까? 쓰지 못하면서 둘이 만나라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 버킷리스트 리스트도 달라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자기 꿈을 막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깐 영상 보고 수면의 말씀을 이어가죠. 잠깐 보겠습니다. 2분밖에 안 됩니다. 잠깐 보고 말씀하죠. 소리가 안 나옵니다. 지금 처음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There was a survey once. 1,000 people asked if they could know in advance would they want to know the exact day of their death. Who the hell is that? Who the hell are you? 96% of them said no. Oh, God. What am I in the morgue? That was the first time I laid eyes on Edward Cole. I want my own room. You want hospitals, not health spas. 2 beds to a room, no exceptions. Damned if I'm gonna spend the next 3 weeks laying next to zombie boy. My freshman philosophy professor assigned this exercise, called it a bucket list.
we're supposed to make a list of all the things we want to do in our lives before we Kick the bucket. Cutesy. pointless now. We can do this. We should do this. Is he insane? Depends. You gonna drive it or buy it a dress? Just getting to know each other. I don't understand how you can run out with a total stranger. I've got 45 years greased up under the hood of a car. I think I've earned some time for myself. You got kids? I don't see her. It's time. Why are we, Oh my God. What are you so afraid of? Just because I told you my story does not invite you to be a part of it. Dear Edward, there's no way I can repay you for all you've done for me. So rather than try, I'm just going to ask you to do something else for me. Find the joy in your life. Do you hate me? Not yet. We live, we die, and the wheels on the bus go round and round. 이들이 적었던 버킷리스트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장엄한 광경보기, 낯선 돕기, 눈물 때 이거 굉장히 멋있잖아요. 이것은 철학자 교수대로 아주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써놓은 거예요. 그렇듯한 거예요. 에드워드라고 돈 많은 사람이 써놓은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세계 최고 민영화의 키스, 뭐 스카이다이빙 쭉 하면서 아주 그냥 즐기고 싶은 모습들의 두 가지죠. 근데 스토리가 어떻게 끝납니까? 사실은 카터가 여기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딸과 사이가 안 좋아서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어느 날 사위가 딸을 너무나 괴롭히니까 딸을 죽이겠다고 보냈다니까 딸로부터 이렇게 멀어진 상황이 됐었어요. 마지막 용기 내서 화해하러 갔을 때 딸을 용서해주고 딸의 손녀에게 그 손녀를 뽀뽀해주면서 세계 최고의 민요의 키스가 끝나는 사건이 얘기가 끝납니다. 전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죽음을 앞두면 어떤 생각이냐. 여러분 스카이다이빙 했던 모습이 기억납니까? 스카이다이빙 아니면 이거 살기 위해서 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뭐냐? 이미 죽고 싶어 하니까 그냥. 그게 뭐냐면 낙하산을 피지 않고 계속 이제 당겨요. 그래도 안 당기는 거예요. 뒤에서 막 당기면 안 당기니까 또 뭐라고 그러냐면 제게 빨리 당겨요. 나 안 당기는 거예요. 왜요? 자기 이미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희망이 없고 낙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에드워드의 인생이 변했어요. 카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막 화해가 되고 이루어지고 딸과 화해가 되고 서로 이렇게 기쁨으로 화해되는 상황이 딱 돌아오니까 이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딱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이런 거예요. 아 대단하세요. 당신 많이 변했어요. 막 칭찬해 주니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생각은 관심 없네. I don't care. 이제는 자기의 남의 시선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인생대로 살아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뭡니까? 나나 사모님 아까 대답해 줬으니까 나나 사모님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다면 뭘까요? 하신이 시보내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는 거? 네. 너무 극단적이군요. 하신이가 10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은 주사님 버킷리스트 뭐예요? 남편과 여행 가는 거 계속 한번 성가대 연습할 때 그런 거 했어요. 우리 집 장모님이 늘 이렇게 비닐로 봉지를 갖고 다녔나 봐요. 만날 때부터. 그때는 우리 장모님이 명품 비닐로 봉지가 있습니다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주사님 너무 멋있는 얘기네요. 비닐로 봉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것을 두느냐에 따라 명품이 됩니다. 제 남편이 명품이기 때문에 비닐로 봉지도 명품입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죽기 전에 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단어 구절이 있어요. 죽기 전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다윗의 버킷리스트가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하여 성전이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려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은 죽기 전에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죽기 전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을 뭐라고요? 많이 준비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꿈은 성전을 건축하는 게 꿈이었지만 하나님이 너는 전쟁으로 피를 바쳤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으면 그 꿈은 끝난 거예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재료를 준비해 준 것이 그 인생의 버킷리스트에 섰어요. 생각해보면 역대상에 보십시오. 좋았을 때만 준비하는 게요. 성경보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환난이 있어도 준비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초점이 뭐냐면 그는 왕국에 있는 것이 즐거운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짓는 걸 위하여 환난 중에도 그 짓는 것이 자기 인생의 버킷리스트였었어요. 가까이 있는 박종원 목사님 교회에 한 장로님 계십니다. 은퇴하셨어요. 러커스 대학의 수학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좋은 장로는 아니라 떠나기 전에 그분이 최근에 한 일이 있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이미 끝났어요. 장로님도 아니에요. 지부장관도 아닌데 그분이 우리 이미 성전을 다 끝났기 때문에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15만 불을 최근에 헌금하셨어요. 성전을 갖고 싶다. 그게 자기 꿈이래요. 버킷리스트예요. 저는 돈이 많은 게 뭐냐면 그분이 융자로 돈을 15만 불을 얻어가지고 그걸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페이만 하고 계시대. 내가 이거 보면서 야 이분 도대체 왜 그러는가? 저마다 왜 목사님이 왜 성전을 얘기하는가? 제가 오해하지 않게 좋은 건 우리 이미 성전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너무나 완벽한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정말 뭐 스토브도 아직 없고 세팅도 문제가 생기고 뭐 있지만 예배드리기에 완벽한 비율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계속 열왕기상과 역대기상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서 신명기상과 역대기상을 기억나요. 그래서 이거는 호렙산의 법궤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이건 바벨론폰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남유다를 강조하고 있다. 이건 이해될 거예요. 근데 사무엘하가 있는데 사무엘하와 역대상은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공통점이 뭘까요? 사무엘하와 역대상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이 다윗의 인생 속에 있다는 것. 똑같은 흘랑의 생을 쓰고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사무엘하는 바세바 사건, 다윗의 수치를 막 적어놨어요. 자잘하게. 근데 역대상은 뭐냐? 바세바의 얘기를 적어놓지 않고 다윗을 부끄러움을 적어놓지 않고 있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포로에 돌아오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얘기하기 위해 저 부끄러운 건 없애버리고 다윗이 좋은 걸 보면서 우리 민족이 최고의 문제로 적어놨다는 거예요. 특별히 큰 차이가 있는데 사무엘하는 치세를 강조해요.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그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사무엘하에 있지만 역대상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역대상의 초점이 뭔지 아세요? 1절부터 29절까지 뭔지 아세요? 바벨론 포로로 있던 그들이 뭘 지키려 원해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성전을 강조한 얘기로 막 모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의 성전 사랑이 내게 무슨 관련이?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이다. 고린도서 3장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인비저블 처치,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제가 폴 전사님과 2년 전에 인터뷰할 때 감동을 받고 지금도 감동을 받고 또 2주전에 또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자기 주 소명은 뭐냐? 저는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저는 아키텍처라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 내게 주는 아이들, 그 학생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짓는 일을 주기 위해 제게 하나님께서 카펜터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오늘 이런 전제를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떠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정의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성령하나님께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느냐? 오늘 다윗과 같은
짓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1세대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2세, 3세, 4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얘기 들은 교회로 짓기 위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 2세, 3세 가운데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 내가 성결하게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다윗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잘 보세요. 왜 성전 건축이 다윗에게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왜?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전망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적을 사모합니다. 사모한다고 얘기해. 한 번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형제들에게 먹을 주러 갔다가 어땠냐면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판하고 막 몰려온 줄이가 어떻습니까?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너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그 싸움터에 들어간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런 다윗의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합니까? 성경 보니까 환난 중에도 열심히 준비했다고 얘기합니다. 죽기 전에 열심히 준비했는데 뭘 준비했을까요? 우리 생각할 때 준비는 뭐냐? 역대상 1장과 29장 전체를 보지 못하면 20장이 금과 은과 철을 준비하고 돌을 준비하고 나무를 준비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성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지을 성전에 필요한 준비 재료가 뭔가요? 예, 뭘까요? 예배? 너무 중요한 거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뭘 먼저 준비한 거예요? 잃어버리고 뺏겼던 언약궤를 먼저 가져오는 거예요. 성경이 13장의 내용이 뭐냐? 성경에 보면 사실은 언약궤가 다윗에게 있지 않았었어요. 물론 유다 땅에 왔죠. 근데 상황이 뭐냐? 실로에 있던 이 언약궤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방탕으로 인하여 전직도에 아벡이라는 곳에 가서 그것을 뺏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요, 의미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과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언약궤예요. 근데 그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아야 돼요. 어떤 교회냐면 건물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죽어있는 교회. 우리 아이들이 교회는 오지만 그들 마음에 말씀이 없는 아이들.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내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사람. 이게 사실은 성전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벳셈에서 온 그 언약궤를 다윗이 기란 여호와를 데리고 갔다가 기란 여호와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모든 과정 속에 언약궤를 먼저 가져오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 전에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일들을 다윗은 했다는 것입니다. 3에서 보십시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의 언약궤 함께 거기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겨 두 아들이 죽자 엘리도 의자에 떨어져 목이 불어 죽습니다. 우리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마다 겉으로 보일 때는 멋진 모양의 가정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주의 언약궤를 회복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궤가 회복이 돼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다윗은 언약궤 하나를 가지러 갔는데 사람 생각해보세요. 몇 명을 데리고 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3만 명을 데리고 가요. 3만 명. 언약궤 하나 가져서 3만 명을 가져가요. 뭐가 문제였어요? 그 언약궤를 가져올 때 처음에 수레를 끌고 오다가 우사가 수레를 끌어줬을 때에 맞아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떨어지면 잡는 거는 세상의 방법이지만 하나의 법은 뭐예요?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디에다 매야 돼요?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준비한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준비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언약궤를 옮기고 성전을 예배할 제사장을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보십시오.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말씀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과 하나,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과 예배와 성가대와 찬양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로 세워진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교회로 건축할 수 있는 것은 뭐죠? 그 안에 좋은 멘토를 만나는 거예요. 좋은 목사를 만나는 거예요. 좋은 전도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 한 분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목사 같은 모든 평신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제사장이 되고, 특별히 이 모든 제사장들의 근거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크게 여기 있는 헤만과 아사카 여두들은 3대 찬양 인도자인데 그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 헤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다. 찬양 인도자도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말씀의 사람이었다. 찬양 인도하던 사람도 말씀의 사람이고, 성가대 주의자도 말씀의 사람이고, 어깨맨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고, 말씀이 회복된 사람들이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돈에 대한 건 너무나 잘 알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좋은 것은 솔로몬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 열방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은 장호석 집사님, 퀴를, 우리 안면 집사님, 태민 집사님, 이런 1.5세들이 우리 열방교회에 있는 것이 큰 꿈과 그리고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로 인하여 다음 세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또 예배, 또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 솔로몬이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솔로몬일까요? 왜 솔로몬일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솔로몬일까? 이렇게 합니다. 그는 온순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온순한 사람이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A man of peace and rest.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화평케 이루다. 이게 제사를 이루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의 단절했던 관계를 화해시키는 사람. 예수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화해하는 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평안을 만드는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열방교회 모든 가정 되신 남성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 여러분, 솔로몬의 뜻이 뭔가요? 이 솔로몬은 샬롬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죠? 평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을 자기가 짓지 못하도 준비하는 일에 집중했다면, 그 다윗이 준비한 사람, 그 솔로몬은 평화를 이루는 자로 하나님과 그 사람을 맡겼던 산당을 깨부시고 우산을 때려 부시고 예배자로 먼저 쓸 수 있도록 솔로몬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성전을 건축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교회를 세워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세워져야 할까요?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 마칩니다. 첫째는 뭐냐? 한번 우리 큰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잘 보세요. 우리 열방교회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럴 때 교회가 됩니다. 내 이익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예요. 예배가 문제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무너졌던 문제가 뭐예요? 사마리아 무너졌던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예배를 드릴 때 무너진 거예요. 성전을 그렇게 세웠던 거예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났던 자는 다 성전이었어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족장 시대 때의 제단이 성전이었고,
노예 시대 때의 광야가 성전이었고, 모세 시대 때의 성막이 성전이었고, 솔로몬 때의 성전이 성전이었고, 바벨론 때의 그날의 강가가 성전이었고, 예수님 때 교회가 성전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위한 그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은 뭐라 그러면 그것을 바로 모리아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리아 산이 어떤 산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에요. 열방교회가 하나님의 산이 되기 원합니까? 모리아 산이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그 자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바로 그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내가 드렸을 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축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모리아 산.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들을 성전을 못.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를 안 나갑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각각에 오게 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실 때 그들이 듣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지을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내가 짓고 있는 모든 이 물질, 잘 생각하세요. 자녀들을 위해 예를 들면 성전을 짓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니라 뭐로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화 집사님, 마이크가 누구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잘 아는 왜 뒤에가 전동 소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화 집사님 이미 신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좀 편안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쩌면 설교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큰 글씨 마음을 읽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 줄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백성들을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리고 그들이 손수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안부심이 기뻐하니라. Rejoice! 기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전이 발견될 때 기억나요.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 얘기하면 이 성전이 우리 교회 가장 위기 때 발견한 곳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무슨 리얼터에서 온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장로님이 웹사이트 보면서 이걸 보면서 이거 같다고 얘기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 사람이 예비되고 준비되고 저는 경험했어요. 겉으로 깡통이고 십자가가 없으니까 교회 찾기가 어렵다고 불평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 찾은 자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보니까 하나님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Rejoice!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일 저희 집 앞에 닭이 쌓여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20분 안에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버킷리스트 여기에 있는 이 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가운데 뭐라고 적힌 줄 아세요? 이렇게 했어요. Find the joy. 즐거움을 찾으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대화 있어요. 영화 한번 보세요. 보면 피라미드 앞에 있으면서 두 사람이 대화. 이게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이 하늘에 가면 말이야. 신이 두 가지 질문했었지. 카터가 에드워드 얘기합니다. 이 욕심장이 얘기. 두 가지 있어야지만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해요. 첫째 뭐냐? 인생의 기쁨을 찾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화 보세요. 에드워드가 인생의 기쁨이 옛날에 쾌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마음 끓이다가 너 꼭 대답해야 돼? 대답했더니 나는 낚였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답해. 이제 기쁜 것 같아. 그 전까지는 그렇게 허망한 것을 막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쁘다는 거예요. 그 딸과의 화해, 그 손녀딸과 같은 키스, 이걸 통해서 자기를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뭐라고 했냐? 자네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했나? 너를 기쁜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 너가 있어도 사람이 기뻤냐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잘 모르겠네. 이건 약간 비겁한 거죠. 얼굴도 돌려요. 이렇게 돌리면서 그 다음에 아니야 다시 얘기해봐. 다른 사람에게 이제 기뻤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 장로님 기뻤죠? 나는 기뻤죠 주인 사람들 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 아니야. 뭐 아니냐. 자네가 대답해봐. 자네가 대답해. 사실 우리가 제일 잘 알아요. 나로 인하여 기뻐했는지 슬픈지, 저로 인해 성도가 기쁜지 슬픈지, 걱정하는지 즐거운지 알아요. 왜 몰라요? 알죠.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으네. 와, 멋있어요. 다윗의 인생이 뭐냐? 다 준비했어요. 물질도 다 준비하고 언약궤도 준비하고 다 줬어요. 자기가 영광하지 않아요. 그 성전의 이름은 다윗의 성전이라고 부자가 없지만 다윗 성전을 안 불러요. 뭐라 불러요?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열방교회가 1세대 교회가 아니라 2세대 교회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있는데 한국에 없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거 발견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He died at good old age. 정말 좋은 날 살았나 봐요. 그때 죽었어요. 그리고 long life. 오래 살았대요. 그리고 오래 사는데 돈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돈도 있었대요. 그리고 존경받았대요. 근데 여기에 뭔가 부족한 것을 영어 성경에 이거 번역하지 않았어요. 제가 성경을 다시 번역하고 싶어요. 뭐라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Having enjoyed. 다윗이 오래 살면서 돈도 있었고 존경받아 그리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가장 즐거웠을까요? 하나님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마음으로 세우시고 주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알으리라. 내 마음에 맞아요. My own heart. 딱 맞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자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열방교회가 내가 기쁘고 여기 있는 형제자들이 기쁘고 우리 다음 세대가 기쁘고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익스파일 우리는 언젠가 다 미안하게 죽는다는 표현보다는 내가 우리끼리 쓰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언젠가 익스파일 될 인생들이에요. 유통기한 끝. 너 밑에. 근데 시간은 인간이 갖고 있는 타임의 개념이라면 하나님의 타임의 개념인 것은 영원이야.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God's time never expires. 예수님과 함께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은 끝난 줄 모르지만 영원의 세계, 영원히 never expire. 끝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고 컨펌하고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로 인하여 빚어지는 한번 기획이라 생각하세요. 빚어질 때에 그들이 먼저 빚어지는 멋진 큰 짐이 아니라 먼저 언약궤를 회복시켜주고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부르신 제사장에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선전자가 되게 할 테니 그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